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나름대로 좀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좀 특별한 경험을 조금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저도 조금 있었고요.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은 이렇게 군대에서 발목 지뢰를 이렇게 밟아서 이렇게 발목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국군 통합병원에서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이 없는 다리가 막 아픈 거죠. 그러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간호사가 실수로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열이 막 오르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막 진짜 위기 막 이제 진짜 그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때 이 그 집사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그 국군 통합병원 최고 옥상 최고 위층에 있는 예배실에 들어가서 지금 진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체험시켜 준 거예요. 그 체험시켜 주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뭐가 되냐면 달라진 거죠. 열도 떨어지고 그때 이후로 믿음의 사람으로 좀 서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인생이 좀 실패 인생이다. 엄마 아빠도 이혼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뭐 군대에 가서도 대강 신앙생활 했는데 누가 성경책을 하나 주길래 그걸 여기 포켓에다가 딱 집어넣고 조그만한 게 이제 포켓 성경 있었는데 후임의 실수로요 수류탄이 터진 거예요.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다리에 막 그 파편이 박히기도 하고 이런 막 힘든 일들이 막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좀 치료를 받고 성경책을 딱 펼쳐봤는데 성경책에 파편이 박혀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없었으면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심장으로 그 파편이 박혀서 죽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생명 걸고 진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또 한 사람을 제가 봤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도 되게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막 고등학교도 몇 번 막 좀 실패를 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저 대학교 가서 침묵 기도라고 이렇게 이렇게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하는 이 찬양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막 화가 나더래. 6시에 잠이나 자지 깨우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침묵 기도를 시킨다고 막 성질을 푹푹 내는데 뭐 첫째 날은 그렇게 지나고 두 번째 날도 이 짓을 해야 돼 막 하고 있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환상을 봤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더래요. 못 박혀 있고 거기에 자기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막 붉은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흘러가는 물이 진짜 까만 연탄 재도 그렇게 까만 연탄 재가 없을 만큼 죄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죄가 이렇게 검고 이렇게 심각한데 그 죄가 바로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흘러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는 청소년 때 방황을 했으니까 청소년을 살리는 사역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듣고 나면 하나님 저도 저런 경험하고 싶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그런 경험을 막 기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이나 막 이런 것에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믿음의 분량 또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특별한 경험을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저도 저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명 걸고 동기 없이 또 동기가 생기더라도 내려놓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가질 수 있으면 최고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특별한 경험을 가질 수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도 뭐합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사단은 여러분의 생각을 방해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합니다. 오늘 이곳에까지 오는데도 지금 못 오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사단은 철저하게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를 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어느 날 여러분에게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특별히 만났고요. 다는 아니지만 그들이 예수님 앞에 생명 걸고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제목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친히 부르셨던 12명의 제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먼저 보겠는데요. 부르심의 기준이 이 마가복음 3장 언제 나옵니까? 14절에 나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지금 13절이네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자,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이게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신청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당신이 원하시는 자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도 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의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을 이룰 당신이 원하시는 자가 중요하죠. 두 번째는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나오는데 그 전에 이 마가복음 이 3장 14절부터 보면 12명을 세우셨는데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요게 지금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거를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른 목적도 함께 있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 뭡니까? 전도도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무엇입니까? 증인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되고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립니다. 엘리트는 엘리트로 공부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게 만들고 신앙 얻게 만들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더 착하게 살면서 신앙 얻게 만들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돈에 잡혀서 신앙 얻게 만들고 다 신앙을 얻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장악하면요. 그 사람을 절대 예수 못 믿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찾아오려고 그러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해서 그 사람이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귀신의 세력에 흑암에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혼미하게 잘못된 소리로 틀린 소리로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귀신을 내어 쫓는 이 권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권능이 생겨요. 요거를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줄게. 같은 말인 거죠. 함께 있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기 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 하기 원하시냐면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그러면 이 부르심의 과정에 대해서, 이 부르심의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쪽에. 아니. 자, 부르시는 방법이 있는데 찾아가셔서 부르셨죠. 찾아가셔서 부르셨는데 정식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정식적인 부르심. 이게 지금 공간복음에 그 정식적인 부르심이 나오는데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사복음서라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를 포함해서 사복음서라 그러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이 거의 비슷하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공간복음인데요. 이 공간복음에 보면 공통적으로 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베드로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또 베드로와 이렇게 알았던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의 사람을 부르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부르신 그 정식적으로 부르신 시간표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요 세 군데에서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을 부르신 부분이 나와요. 그게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그 그물을 버려두고 배까지 버려두고 누굴 쫓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4명의 제자를 정식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9절부터 13절에 가버나움 그 세간에 있는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레위라고 하는데 나를 따르라 해서 따라가요. 그 외의 제자들은 특별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 외의 제자들은 주님이 직접 불렀다고 하는데 오늘 보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에 12명이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에도 12명의 명단이 나와요. 요 명단이 나오는데 이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4명과 1명은 부른 게 나와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불렀는지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12명을 불렀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뭐가 나오냐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또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서 그러니까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를 부르셨을 때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정식적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0절에 나와요. 세례 요한하고 엮여 있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줘요. 세례를 주고 나서 자신의 두 제자에게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니까 날 따라오라 그래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한과 안드레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을 추정해 볼 때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누구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고 나서 안드레가 집에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넌 베드로다, 넌 게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만나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누가 나오냐 그러면 그 다음 날에 베세다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빌립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 빌립은 집사 빌립이 아니고 제자 빌립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인도해요.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나중에 나오는데 바돌로메라 그래요. 바돌로메. 그렇게 추정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바디메오 또 바요나 또 바돌로메 앞에 바자가 붙죠. 이게 이거냐면 누구누구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로메라는 사람의 아들이 뭐랍니까? 바돌로메예요. 바디메오란 말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디메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자가 붙으면 뒤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야. 바요나시면 요나의 아들. 또 뭐죠? 이 바돌로메면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돌로메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로 추측을 하거든요. 근데 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도 이렇게 참 신기해요. 그 나중에 나오는데 이제 어쨌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가나 혼인 잔치에 뭘 보여주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모습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첫 표적도 보여주고요. 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니고데모를 만나는 장면도 보여주고요. 다시 사마리아로 가는 중에 사마리아 여인을 또 복음화하는 장면도 보여줘요. 요거는 성경에 사실은 없어요. 어디 없답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 내용인데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시 아마 고기 잡으러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식적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 뭐냐면 그 고기 잡는 모습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주여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을 떠나소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예수님이 처음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와 마가에는 죄인이라는 말이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생뚱맞잖아요. 근데 그게 이 비하인드 스토리하고 마주치면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한참 했는데 그냥 자신들이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물을 던져주고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식적인 부름은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똑같은 기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연구해 보면요. 하나도 안 맞는 게 없어요. 단지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만 기록해 놓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으니까 보고 있는 우리는 다른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다 맞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12제자가 우리가 그 제자를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이것을 생명 걸고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름 순서대로 제가 쭉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몬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이름을 내가 쭉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가 시몬 베드로입니다. 자, 시몬이란 말은 히브리어고요. 베드로란 말은 헬라어고요.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참, 한 사람이 의미도 많죠. 자, 시몬이라는 말은 들으심이고 베드로나 게바는 반석이라는 의미인데 이 지금 히브리어로는 시몬이고 헬라어로는 베드로고 아람으로는 게바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어부예요. 어부. 4명의 어부 중에서 아마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그런 중요한 제자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있었던 중요한 현장에는 다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여서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초대교회가 생길 때 중심이 되어지는 인물이 되고요.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 거기에 중심적인 인물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중심으로 교회가 진행되고 사역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나 그 뒤에 계속 있었던 일들, 마지막 10장에 고넬료를 구원해내는 부분까지도 베드로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될 정도로 중요하고요. 이 베드로는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 성경이 뭡니까? 베드로 전서와 후서예요. 그런데 사실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도 베드로가 한 몫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코바디스 도미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라틴어인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건데 그게 로마에서 도망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지로 로마로 가니까 자기가 가겠다고 해서 다시 가서 거꾸로 된 십자가를 짓고 순교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전설로 나오는데 믿거나 말거나 한데 어쨌든 사실은 뭐냐? 거꾸로 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를 볼 때 가장 중심 있게 그런 일들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세베대의 아들. 그래서 아버지가 세베대고 어머니를 살로메로 많이 봐요. 그래서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인데 갈릴리에서도 부자였고요. 좀 부자라서 사꾼을 많이 쓸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었대요. 이 대제사장의 가문과도 좀 친하게 지내서 요한이 이 베드로를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데리고 갈 정도로 어디 좀 안면도 있고 또 이 요한은요 참 특이한 나중에 나중에 보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인데 어쨌든 이 야고보는 보아너게라는 그런 이 별명이 있어요. 우레의 아들 막 천둥처럼 막 급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야고보라고 그래요. 엄마인 살로메의 치맛바람이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2명을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치맛바람을 받았던 이제 사람이 이제 이 야고보고요. 특징 중에 하나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해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칼로 야고보를 죽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가 쓴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다라고 많이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베드로와 이렇게 좀 동무처럼 같이 이렇게 고기 잡는데도 동업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거꾸로 칼로 죽을 만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인물입니다. 두 번째 그 야고보의 형제가 누구냐? 요한이죠. 이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봤던 이 야고보는 히브리어로 야고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뜻인데 역시 어부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제자고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다고 그래요. 그 대제사장의 집과도 가까워서 그 예수님이 그 재판 받을 때 베드로를 데리고 대제사장의 집에도 이제 데리고 갈 정도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십자가 앞에까지 갈 정도로 좀 뭔가 아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순교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요 가장 오랫도록 살고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가 돼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요
사도 요한과 장로 요한을 또 다르게 봐요. 그래서 장로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썼고 요한계시록을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안드레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시몬의 형제죠. 뜻이 남자다운이라는 뜻입니다. 남자다운 게 있었는가 봐요. 어부입니다. 똑같이. 또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를 자기 형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 때 항상 3명을 데리고 갔거든요. 저 아주 중요한 데는 거기에 이 안드레가 빠져요. 누가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가는데 항상 안드레는 빠져요. 그런데 아무 불평이 없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를 소개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먼저인데 왜 저 예수님은 내 형제 베드로를 더 좋아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고요. 끝까지 잘 예수님을 섬겼고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 알죠?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때 한 소년의 도시락 물고기 몇 마리죠? 2마리. 떡 몇 개요? 5개. 오병이어. 요거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간 인물이 안드레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참 중요한 일을 안드레가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 순교를 당한 걸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와요. 5번째 인물이 빌립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12명의 인물을 보고 있잖아요. 한 명씩 다 보려면 너무 어렵잖아. 내용도 이게 별로 없는데. 그래서 지금 한목에 보고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오늘 한 번에 12명의 인물을 본다 생각하십시오. 자, 빌립은요. 여러분 말 타는 말 있죠.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빌립이에요. 베세다 출신의 어부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죠. 아까 말했죠. 그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전도해요. 그래가지고 야 와보라 나사렛 예수님이 대단하다 하니까 야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타나겠냐라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듣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빌립은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나와요. 자 이제 6번째 인물이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제가 아까 그랬죠. 누구라고요? 나다나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뜻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뜻이 나다나엘이에요. 가나 출신으로 나오고요.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요. 야 갈릴리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타나겠냐 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날 때 예수님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니까 어떻게 저를 압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갑자기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뚱맞잖아요. 예수님이 봐요.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봤다. 이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당신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볼 수 있냐 그러면요. 많은 신학자들이 유추하기를 이 사람이 무화과 나무는 어디냐면 자신이 홀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장소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홀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걸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봤다 그러니까 자기를 볼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당신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사건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좀 성경에 세 개의 복음서에 없는 특별한 내용들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좀 특별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싶으면 요한복음을 보면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바들로메라는 사람은요, 아라비아하고 아르메니아에 전도를 했는데요, 끝내는 순교를 당했다라고 나와요, 이분도. 자, 그리고 이제 마태, 여러분 레위라고 이름을 하거든요. 마태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세리였대요, 직업이. 그 당시 세리는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세리는 공무원입니다. 어떤 공무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주는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월급을 안 받는 공무원이에요. 월급을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거예요. 로마에서 네가 맡은 그 지역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1달란트만 걷어줘. 이런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면 금으로 34kg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한 사람당 얼마씩 해서 걷어줘. 그러면 자기는요, 2달란트를 걷어도 되고 3달란트를 걷어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자기 맡은 구역에 더 많이 걷어서 얼마만 주면 된다고요? 1달란트만, 어느 정도만 주면 되고, 그 외 거는 다 누구 돈으로? 자기 돈으로 착복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저 나쁜 놈들, 한마디로 이 친일파하는 것처럼 저 친노파, 저 나쁜 놈들, 이렇게 했던 인물들 누구라고요? 이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죄인이었죠. 그런 세리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이 파티아와 에디오피아에서 사역을 했다고 그러고요. 에디오피아에서 박해를 받고 민을창이라는 창에 찔려서 살해당했다라고 나와요. 순교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8번째가 이제 도마입니다. 도마는요, 디두모라고 해요. 쌍둥이였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한 명이 더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이 도마는 아람어로 보시면 돼요. 아람어. 예수님을 이렇게 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왜 다른 사람들은, 다른 형제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봤는데 이 도마만 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손자국, 못자국을 난 만져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도마야, 내가 예수다. 자,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도 넣어봐라. 그러면서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래요. 그때부터 도마는 믿음을 가졌는데, 여러 설이 있는데 좀 근거 있는 게, 도마는 인도에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인도에 도마 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확대 해석해가지고 여러분 어디까지 해석하냐 그러면, 우리나라 가야를 세웠던 인도의 공주가 허왕호 공주예요. 그 허왕호 공주가 도마의 제자였을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야가 기독교 국가였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막 펴는 사람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가야의 종교가 참 특이한 종교인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도마는 인도에 있어서 좀 전도를 했다고 나옵니다. 한번 순교했겠죠, 그죠? 자, 9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한 명 더 있죠. 이건 작은 야고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큰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 아들 야고보예요. 특별한 기록은 많이 안 나오고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구타를 받고 돌로 맞아서 뇌에 손상을 입어서 죽었다라고, 순교했다라고 나와요. 그 정도 기록밖에는 특별한 기록이 사실은 없어요. 10번째, 다데오라고 나와요. 다데오. 여러분, 다데오라는 이름도 잘 못 들어봤죠. 사랑스러운 자, 이런 뜻이에요. 유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유다는 가룟 유다와 다른 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십자가에서 순교당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틀린 게 아니고요. 가나나인 시몬이에요. 가나인 시몬이 아니고 뭐라고요? 가나나인 시몬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셀롯인 시몬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나와요. 열심당파를 가나나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당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도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셀로신, 가나나인이라 그런 거예요. 열심당파라고 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권회복운동에 나왔는데요. 영국에서 십자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지만 성경의 인물로 사실 안 치고 싶은 인물이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이름이 나오니까 하는 겁니다. 제자 중에서 회계를 담당했다고 해요. 향유 부은 마리아를 비난하면서 그 돈을 이렇게 훔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고 나중에는 후회하고 자살을 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밭을 사게 되는 것도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가룟 유다 대신에 12명을 해야 되니까 사도행전 1장에 누구를 뽑죠? 마띠아라는 인물을 제비를 뽑아요. 근데 마띠아라는 인물도 성경에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친히 찾은 인물이 사도 바울이지 않겠냐 그렇게 봐요.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지칭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시몬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야고보의 형제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인물들을 그냥 좀 이렇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이 메시지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적용해야 될 거 알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일평생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신분이 분명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 이 신분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신분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이 분명해요. 주님이 주신 언약,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이 언약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결론도 분명히 납니다.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영화로운 존재가 될 거라는 그런 결론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해진 신분, 분명해진 언약, 분명해진 결론을 가지고 증인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어떤 시기든지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해요. 근데 여러분은 마음 됩니까? 그 신앙을 지켜나가면 됩니다. 사단의 방해를 넘어서 개인의 문제와 중심을 넘어서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예비된 사람을 찾고 그 영혼을 살려나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도요, 순교의 중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대의 순교라는 글을 칼럼에다가 썼어요. 그 시대에는 진짜 죽는 게 순교였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요, 물질을 드리는 것도 순교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 바쁜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도 뭡니까? 순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순교의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넘어간다면 제자를 찾아 세우고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큰 거를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바라보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대하는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는 선택부터 실천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나 다람쥐 쳇바퀴처럼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 너무 평범하고 지루하지 않냐라고 이 누군가 물으니까 내가 특별한데 내가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특별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신감 만땅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신분과 특별한 언약과 특별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저희들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걸음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12명의 제자 또 나중에 사도 바울도 보고 갈 것인데 이런 인물들을 봐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일평생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